역대하 1장입니다. 오늘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역대하 1장 또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슨 단어입니까? 일천번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일천번제를 이렇게 해보신 분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일천번제 남편도 했어요? 안에 버쩍 내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됐습니다. 한 5가정이 일천번제를 하셨군요. 이제 묻습니다. 일천번제 다 했죠?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대답합니까? 물어보십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얘기합니까? 일천번제 하고 났을 때? 그러면 다시 물을 거예요. 왜 했어요? 복 받으려고. 어떤 소원은 있었어요? 일천번제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좋은 일꾼으로 써달라고. 아직도 뭐 응답된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죠? 근데 요즘 뭐 말씀을 잘 듣기는 더 씁디다만 그것도 커봐야 하니까. 왜 하셨어요, 일천번제? 부르고 여기서 넘어 패스. 우리 박은희 지사 왜 하셨어요? 같이 겹쳤다. 그래서 섞인 거네. 예, 감사하고. 소원 얘기 물어봐도 돼요? 부끄러우면 안 해도 되고. 너무 패스하겠습니다. 은밀한 소원들을 제가 뭐 물어볼 이유가 없죠. 자, 아마 물론 감사해서 하시는 분도 분명히 감사도 있어요. 감사도 있는데 분명히 그게 섞이는 게 문제죠. 근데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런 기대감으로 만약에 일천번제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거래한 거죠. 거래. 그죠? 하나님과 내가 거래를 했다 이 말이죠. 감히 하나님께 거래를 하고 덤벼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여러분 일천번제라면 이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한 번, 두 번, 1000번이 말이 아니고 1000마리에 태우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 태울 번자예요. 한 번, 두 번, 횟수를 사려는 번이 아니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기본 산당까지는 한 10km 거리예요. 왕복 20km거든요. 차도 없을 때에 왕이 그거 하루에 한 번씩 가려면 3년 걸립니다. 어떻게 거기 제사를 지낼까요? 그러니까 1000마리를 바쳤다고 할 때에 그러면 1000마리 다 불태웠느냐? 그러면 제물을 드릴 때에 1000마리를 드리면 그 1000마리 중에 또 100마리는 레이지 파이어고 100마리 중에 또 10분의 1은 또 대제사에 가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1000마리를 다 불태워서 제사 드릴 때보다는 그 10분의 1씩 10분의 1씩 드려지고 나머지는 드린 자들이 함께 먹어요. 그런 구조로 보면 3년 동안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천번제 할 때는 매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헌금을 했죠. 금액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나오면 오전에,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한 번에 10,000원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1000번 하면 얼마요? 10,000,000원이죠. 그걸 3년 동안 꼬박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들 저도 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도 그렇게 하는 분 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항상 봉투를 올려요.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이름을 올리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뭐 1000번을 하든지 10,000번을 하든지 평생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아까 감사와 소원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소원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의도로 만약에 1,000번을 했다면 그건 우상숭배한 겁니다. 자, 1절부터 보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여러분 그냥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간다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와 꼭 앞에 누구를 다 붙여요? 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솔로몬이 견고해지는 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왕위를 이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얻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란 말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리라.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고요. 역대상 11장 9절에 그 다음에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의 왕위가 아니라 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꼭 이름을 넣는단 말이죠. 다윗 때문에 이 말이죠. 다윗 때문에 아니죠. 다윗 언약 때문에. 누가 언약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 언약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집 지어 드릴게요. 아니요.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집 지어 달라고 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어.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은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을 때 이미 들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따라 다윗이 왕위가 견고해집니다.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시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가 일단 뭐 구약의 그림 언어니까, 그죠? 구약은 그림자니까 뭐 말도 많아지고 군인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이렇게 부귀 영광이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자, 2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신약 시대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말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막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 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 한꺼풀만 속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복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세상 부귀 영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 노래자랑이 함식합니다. 노래자랑 동네에서 노래자랑 할 때 그때 상 뭐로 줍니까? 상 고무다라이 3등, 뭐 2등은 뭐 백솥, 백솥 아세요? 알루미늄 솥. 무쇠솥에 비하면 알루미늄 얼마나 좋았어요. 뭐 그러면 1등은 뭐 좀 그보다 좀 좋은 것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 말에 노래자랑 해서 상 줄 때 뭐 줍니까? 수준이 좀 떨어지는 동네네요. 그냥 조그마한 티켓 하나 줘요. 유럽 여행권 이런 겁니다. 보여, 우와, 그게 고무다라이하고 비교가 돼요. 새 언약의 능력이라는 것은 천국 여행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물질적 언어들을 신약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다윗과 솔로몬에게 형통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걸 자기의 힘으로 삼고 이걸 자기 힘으로 의지했을 때는 그대로 망해요. 솔로몬은요, 성전 짓는 것 이야기 외에는 바로 몰락합니다. 바로 몰락해요. 놀라워요. 다윗의 시간은 굉장히 오래 기록되죠. 근데 솔로몬은요, 뭐 성전 짓는 얘기 외에는 갑자기 팍 꺼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걸 자기의 뭐로 삼아버렸어요? 힘으로 삼아버렸어요. 그걸 추구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것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물질적인 은혜가 나온다 해도 반드시 성경 전체를 통하여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무엇이 복인지를요.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럼 솔로몬을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쯤 따라가겠어요? 적어도 수백 명은 따라가겠죠. 왕의 행차하는데 수백 명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마리 양 제사 드린 거 많겠어요? 작겠어요? 별로 안 많습니다. 이들이 가서 먹고 마셔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 10분의 10분의 10분을 드리고 나면 그 성전에 드린 게 몽땅 1000마리를 다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예요? 화목제물로 번제 드리면 속죄 드리고 화목제물로도 드려요. 화목제물들은 드린 자들과 함께 뭐해요? 먹고 마시는 거죠.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온 회중과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 방백들, 족장들까지 다 수백 명이 갔겠죠.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단으로 갔으니, 왜 기브온 산단으로 가요? 넓었다 그래요. 기브온 산당이 넓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놓았지만 아직도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어요? 놋제단, 모세시대에 만난 놋제단이 있고 그것은 산당이 넓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산당 제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물로 완공될 때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지만 아직 산당 제사가 허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 산당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것이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문 성경에 보면 분명히 1000번으로 태울 번자고 되어 있지 1000번이라는 한 번, 두 번 그 번이 아니에요. 1000마리에 태워지는 제사가 드려졌죠. 그러니까 1000번째 했다는 것 자체도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또 그 안에 우리의 탐심이 들어간 1000번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오늘 해 기브온으로 산들어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소매에 올렸고, 언약궤는 어디에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고, 놋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그래서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텐트는 기본에 있단 말이죠. 놋제단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것 때문에 1000번째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 물을 거니까 미리 소원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님 나타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 뭐 구하겠어요? 네? 지혜를 달라고 하려고. 왜 지혜 달라고 해요? 그러면 금도 따라오고 장수도 따라오니까, 금감이 따라오니까 저런다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요거는 또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 놀부가 되는 거예요. 흥부가 제비 다리 부러진 거 고쳐주니까 막 금나오라 뚝딱 나오니까 놀부가 어떻게 해요? 멀쩡한 제비 다리 부러가지고 붙여줘 놓고 그건 노림수. 또 하나 주님을 달라고 하겠다고. 물어보시면 또 이런 얘기 있어요. 금도끼, 은도끼 얘기 아시죠? 가난한 나무간이 이제 나무 하다가 도끼 자루가 쑥 연못에 빠져버렸어요. 산신령이 탁 나타나서 금도끼를 들고서 이것이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건 내 도끼가 아닙니다. 은도끼 네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요? 그것이 제 겁니다. 네 참 착하네 하고 은도끼 그러면 다 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옆 동네 마음씨 나쁜 나무꾼에 올라가서 일부러 도끼질 하다 쑥 던졌어요. 그러니까 산신이 촥 나타나서 금도끼를 이게 네 거냐? 얘 내 겁니다. 그것도 다 내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정성 바치면 주님께서 한 가지 정도 소원은 안 들어주겠느냐? 한 가지 정도. 절에 가보니까요,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절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게 만신불이에요. 만신불. 그러니까 절 안에 들어가니까 온갖 소원 빌어주는 불상들이 다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죠.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걸 종교성이라 그러고요. 그 종교성을 이용해서 1000번제를 만들어냈지 절에 온갖 복받는 복전함을 만들어 놓든 이걸 종교성이라 그래요. 이건 신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정성 바칠 때는 내 손 하나 들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리고 딱 그날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러면 솔로몬이 그 기본 산택에서 잤을까요? 예루살렘 왔을까요? 그런 말은 없죠. 기본 산택 한 1박 할 수도 있고 집에 올 수도 있고 왔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자,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에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는 솔로몬이 타락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허락한 것 다윗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거 알아요. 이제 뭘 기도했지? 다 두 가지입니다. 지혜만 구한 거 아니에요. 뭘 구했다고요? 다윗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왕이 된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성전을 지을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나에게 지켜주십시오. 요 기도가 먼저예요. 요 기도. 다윗에게 허락. 요거는 한 번도 안 보였죠 지금까지. 1000번째만 보이고 뭐 들어줄까 요거만 보였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지혜 앞에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다윗도 하나님께 성전 지어 드리겠다 했을 때 아니야, 네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했을 때에 다윗이 하는 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할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 영원토록 지켜주십시오.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의 영원한 이어짐은 누가복음 1장에 야곱의 집을 다스릴 영원한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 약속 확실히 이루어 주십시오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고백이에요. 솔로몬도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거 확실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약속의 완성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약속의 완성이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진짜 십자의 목표 예수를 알았을까요? 그것은 잘 몰라도 적어도 대속의 의미는 알아요.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대속의 의미는 아는데, 왜 제사를 드리는 정신이, 제사의 정신이 대속의 의미거든요. 그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들이 다 그런 개념이에요. 대속의 의미를 다 갑니다. 1000마리 바쳐놓고 하나님 내가 1000마리나 바쳤으면 뭐 좀 줘야 안 됩니까? 이런 제사가 되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언약을 따른 제사가 아니고 뭐예요? 모든 이방 종교가 신에게 제물 바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 1000마리 바쳐놨으니까 이 정도 바쳐놨으면 좀 뭔가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금이라도 먹어야 물이 킬 거 아닙니까? 뭘 들여놨으니까 좀 내놓으십시오. 이게 전부 이방 종교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직은 타락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그럼 왜 또 나아가요?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이 말이 구하기 위하여, 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가서 이 표현이,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잖아요. 언약궤 모셔온 이유도 묻고, 지금은 기본 상태에 가는 것도 뭐예요? 묻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 다음 주에 지성소하면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물었을 때 솔로몬은 이제 1000번째 드려놓고 나서 하나님께 뭘 줄까라고 해서 딱 다윗 언약을 따라 다윗에게 허락한 거 굳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 지금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이미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다윗 언약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제 다윗 언약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셨죠.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으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에 기브온 산당에서 응답받았어요. 예루살렘 와서 응답받았 했을 때 어디서 응답받은 거예요? 기브온 산당. 그럼 기브온 산당에서 1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한 1000마리 드리니까 가서 그게 1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근데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 안에는요, 그 왕위 계승에 대한 어떤 전쟁들, 또
다윗이 자기의 어떤 복수를 부탁하는 내용이 싹 빠져버리죠. 그래서 역대기는 단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과 다르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전 중심이라고 그러죠. 다윗 언약을 따른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그 엄청난 성전의 제도 24반차를 따라 돌아간 그 모든 것들은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벌써 돌아와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역사 해석이 아니에요. 역사 기록이 아닌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전과 그 완공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연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더라. 은은 그냥 돌멩이처럼 많았고 백향목, 그 귀한 백향목은 뽕나무같이 많았다는 거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로 하였더라. 중개상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에서는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의 그 무역상들이 애굽에서 말을 사와서 팔고 또 다른 외국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말과 병거가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진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더래. 망하는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을 때에 은과 금과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아진 물질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사실은 나누어지고 결국 솔로몬은 이제 아무 역사의 기록 별로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남긴 것은 있죠. 뭘 남겨요 솔로몬이? 자먼스, 전도스, 아가스. 그래서 특히 전도서는요 놀라운 지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부와 영광을 누리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의 그 부와 영광을 통해서 타락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한 하나님이 자기 계시 전달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 하면 우리는 다 뭐라고 해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요. 왜? 경험을 다 해봤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 소원 다 가져봤어요. 솔로몬은 지혜도 있었지만 권세도 있었잖아요. 지혜와 권세와 부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겨울 궁전 지어봤고 여름 궁전 지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즐거워할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이라는 즐거움은 다 가져봤어요. 그래서 좋은 술 다 마셔봤대요. 술이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니까. 여자 있으면 남자들이 즐겁게 여자를 1000명이라도 건드려 봤어요. 그러니까 지혜, 부, 권세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소원은 뭐든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그거 다 해본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렇으면 그거 믿으면 되지. 꼭 그 헛된 짓 해봐야 되겠어요? 일첨단지까지 하면서. 그럼 뭐 하려고 그걸 해요? 이미 헛된 걸로 결론 난 건데.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려본 이유가 그거 다 내가 해봤는데 그거 다 내가 전에 다 해봤는데 그 의미 없는 거다. 예, 질문요. 예,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집사님, 솔로몬과 같지는 않지만 집사님 해볼 거 다 해보고 삽니다. 솔로몬 휴대폰 손도 못 대봤어요. 솔로몬 텔레비전 몰라요. 솔로몬이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눈이 희둥그레 돌아갔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상도 못한 그 모든 것들 집사님 다 누르고 있어요. 솔로몬 자가용 타고 다닌 적이 없어요. 감히 상상도 못할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부귀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산다니까요.
질문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갔거든요. 솔로몬 비행기 타봤을까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솔로몬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와 범위, 내용이 다르지만 우리 할 짓 다 하고 삽니다. 여러분, 연휴가 이어질 때 우리나라 어렵고 힘든다 해도요,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대중버스 타고 공항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니까요. 할 짓 다 하고 삽니다. 상대적이지만, 물론 뭐 부자들과 상대적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결론이기는 한데요. 1000번째 드려서 나도 뭔가 소원 성취해보겠다. 그거 완전히 종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따라 다윗에게 약속하면서 경고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려고 했어요? 그 부귀영화 걸려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려고 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해서 공부도 많이 해봤잖아요. 솔로몬은 백과 사전을 혼자 편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다의 물고기로부터 자산어보, 정약용 이러면 아세요? 정약용 천재예요. 그 자산어보, 어디입니까? 전라도 거기 가서 바닷가에 유배 받았을 때 그 물고기 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다 한 거예요. 천재죠. 근데 정약용은 아예 이 솔로몬 따라가도 뭐래요? 솔로몬은 저 나무로부터 다면은 있을까지, 그러니까 있기까지 다 연구한 거예요. 대단한 지혜를 주었죠.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기록해 주셨다고요? 잠언서와 솔로몬서와 아가서를 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잠언서가 말하고, 아가서에는 그렇게 수많은 1000명의 여자들과 사랑해봤는데 누구 사랑만이 진짜다? 술라메아니, 그 검은 여인, 이 목동것처럼 뛰어다니는 그 검은 여인, 그 여인이 계달의 장막같이 시커먼 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뻤대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라고 할 때 제발 그걸 내가 1000번 정성을 바쳤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서 우리 소원 들어줬다,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상담단에 공개적으로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교회들 일마다 뭐 예배가 얼마나 많는지, 뭐 새벽에도 금요일도 집회 오라 그러는데 내가 바쁘면 어찌 갑니까? 아들 주고도 가야 됩니까? 뭐 일을 뭐 그럼 안 하고 가야 됩니까? 집을 하는데 집을 팔아서 바치는 것이 헌금입니까? 너무 복잡한 질문을 쫙 해놨더라고요. 이런 보셨어요? 신앙상담단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예배가 이러하다고 하기 전에 성경에서 예배가 뭔지 성경 네 구절 올려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답변을 하나 남겨주세요. 읽어보고 또 답변을 쭉 했더라고요. 거기도 역시 답이 안 나온 답변이에요. 얼핏 접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온 답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밥을 아무리 바빠도 뭐 해야 되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바쁘다고 다니 밥 안 먹습니까? 바쁘다고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혼의 밥을 먹는 것인데, 바쁘다고 밥 안 먹어요? 물론 뭐 일주일 내에 오라고 하면 바빠서 못 가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민들이 워낙 예배 참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갈등 때문에 얘기를 해서 그냥 밥 먹는 얘기로 이제 결론을 내렸고, 4가지 성경 말씀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만 찾아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지성소 보려고 하니까 그게 양이 너무 많아서 좀 잘라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4곳 성경 찾아봅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위해서 처소, 하나님의 안식을 처소를 지어드리겠다고 해요. 누가 이 말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겠다는 거죠. 안식 처소를 지어드리겠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땅에 사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해 집 짓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같으면요,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우주정거장처럼 해서 하나님 위해 집 지어드린대요. 이렇게 말해야 돼, 아이들. 그거 아이디어 좋죠? 하늘에서 우주정거장처럼 집 지어드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집을 지어라? 내가 안식을 쳐서 어디랴? 나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를 내가 돌보아 주겠다. 하나님께 집 지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듣고 심령에 통하고 뜨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내가 돌보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요. 건물을 무너뜨린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여러분 드리는 것은 요 글자는 원래 히브리 원문에 없는 건데 말을 연결한 거예요. 다름이 없이 하고 요것도 없는 글자인데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읽으면 이래. 소를 잡아 살인함과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원문을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고대 언어로 갈수록 단순해요. 언어가 분화가 많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오리지널한 복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을 뭐로 봅니까? 왜 마가복음으로 봐요? 가장 짧으니까. 그래서 사본을 어떤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냐 때 가장 짧은 사본으로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봐요. 이 사본학에서. 이게 고대로 가서 언어가 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이 사람이 많아지면 말이 막 많아지죠. 생각이 복잡해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를 잡아 바치는데 이걸 뭐라고요? 살인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이 없이 요거는 이상하니까 해석을 붙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소 잡아 바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도 사실은 등급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소가 가장 큰 등급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직분을 할 때는 소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소를 잡아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본다고요? 너 살인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어린 양을 바치는데요. 뭐라고요? 너 개의 목을 꺼내. 부정한 짐승 죽이단 말이에요.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라는 거죠. 분양은 우상 찬송이다. 자, 그들은 뭘래요? 자기의 길을 택하며, 보세요. 소 왜 잡아 바쳤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12세기에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4단계. 첫째,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뭐 어려워 보여요?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소를 잡아 바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한 거예요. 이게 자기 길을 택한 거예요. 1000번째로 왜 드렸어요? 그게 자기 길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길을.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길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와요? 제가 종종 묻잖아요. 이러니까 교회도 잘 안 오더라만 뭐 상관없고요. 왜 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 와요? 날 사랑해서 와요? 날 사랑해서 오는 겁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날 사랑해서. 왜 다른 교회 안 가고 넓은 교회 와요? 내가 혹시 잘못 들어서 천국 못 가면 어쩔까 싶어갖고. 그러면 이러면 그럼 넓은 교회 너그만 바로 하나?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은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선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나를
십자가 자체에서 그 흘러내는 전세 우리에게 오면 이런 나를 뭐 하는 거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아버리고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이걸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 바치게도 소와 양을 잡아 바치게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의 길을 택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뭘 기뻐해요? 가정한 것을 기뻐해요. 가정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 바치도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데 가정한 것을 기뻐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너는 그거 우상숭배한 거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이건요, 여러분 머리끝이 쭈삣쭈삣 써야 돼요. 지금 잠이 올 게 아니고 머리끝이 쭈삣쭈삣 써야 될 내용이에요. 아니 성전 지어진 것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고 소를 잡아바치고 그것보다 헌신을, 근데 그게 자기의 길을 택했고 가정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가정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은 탐심이에요. 탐심은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고 가정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 이 말이죠. 4절, 그래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전 지어 왜 바쳤어요? 소를 왜 바쳤어요? 무서운 것이 안 오도록. 그렇죠? 나에게 실패가 안 오도록, 전쟁에서 망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무서운 것이 나에게 안 닥치도록, 실패가 안 닥치도록 그걸 막 방어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성전 지어 바치고 소 잡아 바치고 양 잡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야 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런 거 기뻐했지, 네가 우상 기뻐했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면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심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해요? 우리에게 제사를 원해요? 호세아 말씀에 보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대요. 여호와 아는 것을 원해요. 긍휼을 원해요. 예수님 이 말씀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율법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가서 배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다시 쫙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 우리 가정한 일을 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해서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듣고 그 말씀 앞에 좀 심령에 통하고 내 말 듣고 좀 들으라. 그게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성전 지어 바쳤잖아요. 내가 소 바쳤잖아요. 양 바쳤잖아요. 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 4장 20절입니다. 5장이고 4장 20절. 그 장면 오자 그 오타입니다. 고쳐주세요.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여자는요 그냥 뭐 아내가 뭐 남편 몇 명 있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질문을 예수님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다. 뭐 자기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 다 남편 다스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속을 알았죠. 당신 선지자 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조선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에서요? 세겜산 사마리아에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 나오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예배한다면 어디를 생각했어요? 장소, 그죠? 사마리아나 여러 장소. 그다음에 시간은 뭐였을까요? 안식일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거 아니다.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다. 놀라운 거죠.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 성령이 임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믿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때가 뭐예요? 예배하는 때잖아요. 그죠? 예배하는 때. 이날 안식일 아니죠? 이때 예배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뭐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예요. 예배에 대한 혁명이에요. 예배에 대한 혁명이니까요.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와 예배에 대한 혁명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세요?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 안 들어갑니다. 더러운 동네라고. 돌아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면 삥 돌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사마리아 동네로 예수 일부러 찾아오세요. 그 죄만 한 여인 찾으러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함께 역사하는 이 시간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바깥에서 나가서도 될 수 있고 뭐 어디서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너무 잘하니까 찾지 마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 예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해주러요? 섬기러, 예배해 주러 온 거예요. 놀라운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섬기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날 섬겨주셔야 합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목사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요.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성경 얘기해 주잖아요. 제 말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성경을 받는 그걸 예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회 만찬에서 발을 씻어주니까 다른 제자들은 발 씻김을 받는데 베드로가 앞에 따오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깁니까? 제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발 씻겨주는데 네가 나의 발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로부터 늘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절에 네가 나를 오늘 다구리에 3번 부인하래. 아이고 저는 부인 안 합니다. 죽어도 부인 안 합니다. 아니야. 너는 다구리에 3번 부인하게 돼 있어. 그랬을 때에 예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거 배신했어요. 3번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신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떠났는데 그게 요한복음 20장으로 사실은 끝이 났는데 21장 부록이 붙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게 21장의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 전할 때 뭘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피뿌림과 예수님의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냈습니다. 이거밖에 전할 수 없어요. 이게 사도들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자기 공로가 나와요. 나는요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죽기까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베드로가. 다들 도망갔으니까. 누가 우리를 섬겨주셔야 돼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요? 우리 섬겨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섬겨주신 그 섬김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리시버, 액셉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지금 예배합니다. 전혀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앉아있잖아요. 지금 서서 제가 여러분들의 서비스 하잖아요. 지금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의 성령을 받는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돼요. 우리의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가면 그의 조건이 아닌 뭐 할까요? 찬송해요. 감사해요. 물론 이 땅에서는 부분적인 감사, 부분적인 찬송을 맛보게 될 거예요. 한 것도 보죠.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라 범사에 종교 스님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저도 가서 한번 서봤습니다. 그 앞에 바울이 한 요 말 동판에 딱 새겨서 헬라어로 기록한 동판이 있고 아레오바고 완전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판테온 신전이 있어요. 판테온이라는 것은 범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거대한 대리석 지금도 그러니까 복원하고 있어요. 복원. 지금도 대리석 기둥이 절비한 신전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실제로 그곳에서 뭐 했어요? 제사 드렸다니까요. 그런 신전이 절비한데 이 바울이 그 그리스 아테네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온통 신전인데 뭐까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는 신은 내가 다 섬기겠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나에게 복 안 줄까 싶어서, 나에게 벌 줄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은 여기 와서 다 잡수세요 하고 여기에 신전을 만들어 거기에 또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성이 많다. 범사에 종교성 많은 것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이렇게 전 국민이 받아들이는 적이 없어요. 외국에는 잘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 들어왔어요. 전 국민이 거의 다 불교를 숭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가 오리지널 불교였을까요? 타락한 불교일까요? 우리는 원래 샤머니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빌고 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샤머니즘 바탕에 불교가 뒤섞여 들어온 겁니다. 샤머니즘 바탕에 불교가 온 국민이 거의 다 불교를 받아들인다니까요. 왜? 샤머니즘 되었으니까. 그럼 불교는 뭐예요? 자기 부인해라는 겁니다. 불교 자기 부인해란 말이에요. 세상 살아하지 말래요. 아이도 갖지 말래요. 욕심 부리지 말래요. 원래 네가 부처니까 세상 다 끊고 저 산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라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불교가 타락해야 되니까 산에 들어갔는데 산에서 권력을 다 가지고 흔들어요. 신돈. 불교 흔들어요. 국가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나라가 고려 시대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절들을 지어요. 세금 걷어 가지고. 국정을 농단했죠. 불교가. 그래서 불교가 타락하니까 불시잡변 이렇게 책을 쓰는 불교를 책망하면서 유교를 받아들이죠. 희한하게 유교가 또 한국에 들어가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유교는 종교 아니에요. 유교가 한국에 들어가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샤머니즘에 섞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 유교적 사상이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또 뒤섞여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청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샤머니즘 바탕 위에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가 같이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성령론 운동이 샤머니즘적이라고 하버드 대학 하비 콕스 교수가 한국에 와서 성령운동 하는 데 가보니까 이건 샤머니즘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 다 파편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성은요, 이 그리스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종교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비나이다 보고 왔잖아요. 뭐든지 빌었죠. 나무에도 빌고, 심지어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무슨 신인지 아세요? 조왕신이라고 있어요. 부엌에는. 그 물더미에서도 불 소지하면서 비나이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종교성이 많은데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말은 복음인데 이미 우리 안에 심성에 갇혀 있는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와 그 종교성이 함께 뒤범벅이 된 기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스이면 감선이라는 거.
얼마나 비복음적이에요. 1000번째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절에 가서 돌부처 앞에 비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한국에 먼저 왔다면 예? 내가 너희를 보니 예? 당군의 자손들 너희를 보니 뭐가 많다? 범사의 종교심이 힘이 많도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17장 23절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놀랍죠? 이사야 성에 그대로 연결되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지금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막 종교적 열심인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 한 절 찾아드리면요 충격을 받아요. 목사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혹시 목사님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안 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있어도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만 들어왔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의 손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섬겨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 결론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무능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라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능하고 불가능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셔야 되는 자임을 믿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이거 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따라놓은 질문이 이래요.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하나님께 뭘 해드렸다는 거 반증이잖아요. 해드렸다는 거.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행위예요. 마음의 생각도 행위라니까. 마음의 엄격품은 가늠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예배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우리 이미 봤어요. 4장 11절. 하나님 공급을 힘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는 것들은 또 그래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가 얼마든지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하여 섬긴다면 그건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업적 쌓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나누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기로 이끌어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내세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처소예요.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귀며 사는 것 이게 뭐예요? 늘 예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성소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한다고요? 예, 날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하는 거죠. 아까 버나드 쇼 12세기 때 한 말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게 모든 일반들이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종교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넘어서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정말로 은혜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형제를 섬길 수 있는데 이것은 날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좋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섬길 수 있고 형제를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그거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뭐예요? 뭐 단계에서 좀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는 거, 이건 아마 경험이 거의 안 됐을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해서 전부 다 우리는 1단계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 정도 되면 뭐가 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때 자기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관계,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신랑 신부 결혼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노라. 이게 한 몸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날 괴롭히지 말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종교성에 바탕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공든탑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만들어낸 그 공든탑들이 말씀의 검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뿌리째 뽑혀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다이루심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는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할 찬송, 오후에 할 찬송인데요. 미리 한번 하겠습니다. 564장입니다. 여러분, 564장. 전에도 몇 번 이 말씀하고 찬송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뭐라고요? 처소, 황금보석 꾸민 집이 우리예요. 우리. 예?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황금처소 꾸민 황금보석. 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벌써 우리가 보배예요.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샘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갑시다. 예수님의 보배의 피를 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옆에 분들에게 보배 피가 있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보배. 보배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날 다 쉽니다. 이번 주 푹 쉬시고 주일 날 뵙겠습니다.